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무엇인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신앙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 전방에 있는 군사 하나하나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본부에서 세우는 작전 자체가 훌륭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군인들이 용감해도 본부의 작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군인들은 힘을 쓸 수가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의 작전 자체가 적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워낙 탁월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군인들은 실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전쟁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일은 신앙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결코 어떤 외형적인 것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속에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에서 총리를 지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그냥 기도하다가 붙들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이 마귀의 법이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인 줄 알고도 더 열심히 기도했고 기도하던 중에 이미 사자를 이기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벌벌 떨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해석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로 모든 시험과 불신앙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두말할 것도 없이 다니엘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외형적으로 다니엘이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 있는 삶이 기도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되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운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이 다니엘 기도의 위대성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도의 근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위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9장 즈음에 다니엘은 꽤 나이가 들었을 무렵입니다. 어림잡아 70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며 대체로 8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메대족 속 아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 마치 왕의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서 기도할 때 그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는데 단순히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0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70일의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책은 선지서로 에레미야의 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수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정적들이서 총각에 달린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DNA가 되어야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되고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든지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역경을 만나서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듣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성경 말씀 읽으면 이건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다가 눈이 확 열렸는지 보면은 다니엘이 읽었던 이 선지서의 내용은 에레미야 25장입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글을 이미 썼던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리리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메데바사와 바벨론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고 빼앗는데 같은 성격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란이나 이라크나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에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고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작되면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세계적인 대국의 정책을 바꾸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강대국의 정책이 우리의 신앙에 유리하도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캐내어 가면서 기도하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분명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안정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는 바와 같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일상의 기쁨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 11절의 숫자가 나오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예언되었습니다. 이 70년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로 지내던 기간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해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망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말씀 읽다가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노임받기 1년 내지는 2년 전입니다. 한두 해만 있다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의 노임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한두 해만 지나면 이제 해방이구나, 요즘 말로 대박 이러면서 쾌재를 불러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인 다니엘서 3절을 보게 되면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식한다, 베옷을 입는다, 죄를 뒤집어 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비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읽다가 깨달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70년의 모든 억압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 그 해방의 광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모든 면에서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바로 그래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감춰진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분명 깨달은 에레미야 선지자 글의 내용은 기뻐할 내용인데 그러나 그 감춰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다니엘은 해방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읽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와, 이제 자유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민족이 다시 황폐된 땅에 돌아가서 조국을 회복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고 나옵니다. 베옷은 슬픔의 상징이면서 제사장이 주로 입는 옷입니다. 이 베옷은 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옷은 여름철에 입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서늘하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베옷을 입고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것은 또 죄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깊은 슬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 슬픔은 죄를 덮었을 만큼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음으로 육신의 힘을 단절하는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문제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글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의 내용을 확인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두려운 분인지 모릅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4절에서 다니엘은 자비와 금식과 배옥과 제가 상징한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유다 백성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붙들려온 이후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우상은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버젓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을 자격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지금 살아있는 후손도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에 기도했고 그 어려운 그 굴곡을 넘어서 오늘의 풍요로움 속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젊은 사람들 그 기도의 유산들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제 갈 길 가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는 자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단순히 다니엘의 기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다니엘은 우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우리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포함한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해 놓은 70년의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연수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년 아니면 후년이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개인의 죄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집안과 민족 공동체 죄악에 대해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구원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3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08면입니다. 1108면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좀 내용이 깁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읽습니다. 34장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징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던 징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이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주제입니다. 정말 이 땅이 안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동족을 종삼아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14절 말씀 보게 되면 동족을 종삼아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6년을 부렸다고 하면 7년은 안식을 쥐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은 안식하면서 풀어준 종은 다시 불러다가 안식년을 어기고 계속 착취하며 노동을 시킵니다. 가진 자들은 안식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의 소유의 땅은 쉬지 못합니다. 이웃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해가며 땅이 쉬지를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노임과 자유와 해방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70년 동안 이방 땅에 끌려와서 혹독한 고역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어떤 죄 때문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기도의 언어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뭐 잘못한 게 있었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구나. 이것이 기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후에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기도를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에 주시는 최고의 복은 성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거기에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은 하나님과 호수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곳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그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의 자격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돌려주셔야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19절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이제 이 위대한 기도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오니 들으소서, 행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위대한 기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위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그분의 백성에 모인 교회들의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기도는 공동체의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까지 높여지기를 간구하며,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심령이 활짝 열려서 다니엘이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으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다니엘과 같은 애통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빛 그 찬란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뢰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